거창한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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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합니다. 그 첫 시간 주님의 손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주님의 눈에 드는 아버지와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돌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초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 부으셔서 그 성경에 기록되어진 로고스의 말씀이 말펜돌의 입술을 통하여서 캐리그마 될 때 각 사람 심령 속에 레마의 말씀으로 하고 들어가셔서 삶을 변화시키시고 사상을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그의 영혼을 변화시키셔서 가난한 삶이 부유한 삶으로, 병든 삶이 건강한 삶으로, 연약한 삶이 강력한 삶으로 아버지여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소생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아멘 아멘. 2021년 9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을 영접하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니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주 안에 생명이 있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이시리시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이시리시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삶, 다시 말하면 칭의 받은 사람의 삶, 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6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존전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 주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게 하시오매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님의 주관하시는 그런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발핀들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의 입술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동영상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이들이 그와 동일한 성령의 삼겹줄로 묶임을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 우리의 혼 속에서 깨달아지고 영혼에 각인되어지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 하루 일과의 시종, 말씀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는 구절에서 연약하다는 단어는 원래 질병으로 인해 몸이 허약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도덕적으로 자신의 의무나 책임을 수행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를 가리킬 때에도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무능한 상태는 8절에 죄인, 9절에 원수라는 말로도 설명되었습니다. 아무튼 바울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를 연약하다는 말로 표현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의 이러한 형편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러한 무기력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대속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6절에서 11절에 나타내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진의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울의 진의는 7절로 8절에 중심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원래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나 혹은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 아니할 수가 없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구절은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그리스도의 대속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위하여라는 전치사는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의미보다 무엇의 유익을 위하여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50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에는 분명히 대속적인 내용의 본문에 위하여와 동일한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신학적인 논란은 뒤로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옳습니다. 아멘. 이런 성경을 배경으로 하여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손수 흙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인간이라는 존재를 탄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최상의 것들로 이루어진 피조세계를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죄악으로 더럽혀지기 이전 처음의 삶의 터전 에덴 동산은 실로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는 낙원에서의 복된 삶의 종말을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로 반역의 길을 선택했으며 그 결과는 죽음의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죽음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끊임없는 범죄의 가능성 속에 살고 있는 연약한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시고 죽임을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 증거합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경건치 못한 사람들이, 즉 죄인들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좀 더 자세히 제어마 비전하시겠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한 사랑. 그 첫째는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살펴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경건치 못한 인간, 죄인인 인간을 먼저 살펴보십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특별히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합니다. 경건함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표징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경건은 행위를 삼가하고 조심한다는 사전적 의미 이상의 뜻을 지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경배와 신앙 고백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유대신학자 유세비우스는 경건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쳐다보면서 그분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생활하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범죄 행위는 스스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력으로 악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정욕을 따라 세상에 순간적인 즐거움을 쫓고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하는 것이 죄인들의 연약한 속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없이는 경건한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지 않는다면 인간은 연약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멸망에 이르는 불경건의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두 번째 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경건치 못한 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서지 못하는 죄인들의 무리 속에 오셨습니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 패역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깊고 넓으신 사랑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는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삶 속에서 완전한 경건을 실행하셨습니다. 단 한순간의 흔들림도 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만을 향해 사신 그리스도의 생애는 인간들을 깨우치는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인간의 완악함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패역을 저질렀지만 주님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새로운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경건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전한 사랑으로 죄를 씻기시고 구속의 언약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살펴보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신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얻은 인생들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죄에 갇힌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빛에 속한 성도로 새 삶의 의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는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실한 감사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신앙 고백은 온전한 신앙생활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경건한 삶의 토대, 기초입니다. 아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둘째로 경건한 생활을 위한 노력이 있습니다. 경건을 위한 생활의 노력은 경건한 구원받은 성도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삶을 구분짓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방인으로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구원을 확증한 고넬료의 경건 생활에 대해 증거합니다. 고넬료는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사도행전 10장 2절이 진술합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생활은 경건해야 하는 신앙인들의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한 성도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경건한 성도로 인정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연약하여 죄의 사슬에 매여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고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그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하여 경건의 생활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야말로 경건치 못한 자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경건치 못한 자, 곧
죄인을 위한 사랑 첫째는 경건치 못한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경건치 못한 자, 곧 죄인을 위한 사랑 둘째는 경건치 못한 인간을 위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첫째로는 신실한 신앙 고백, 둘째로는 경건한 생활을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1절로 5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들의 결과에 대해서 언급한 바울은 6절로 11절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기 전의 상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는 성도는 결코 거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거드름을 피우는 자들을 볼 때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 당하시고 멸시 당하시고 매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시기까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한다면 수시로 솟아오르는 그 혈기와 분노, 미움과 저주를 절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섬기는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발편들과 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이 공로 없고 가치 없는 이 죄인을 위하여, 이 경건치 못한 인생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고난의 길로,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내어 버리신 그 한량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깨닫게 하시니,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쫓아서 변화된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한 신앙 고백과 경건한 생활을 위한 노력이 있는 발편들과 선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전전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시지 아니한다면 이 시대를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조차 불가능한 것을 느끼고 깨닫고 인정하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도 총일토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겠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믿지 되시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믿지 되시니 죄인들을 위하여 주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겠니.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니. 예수 안에 생명인데 주님이 빛이 되시니. 주님 용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니.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주님 용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니.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있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의 빛이 되시니.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의 빛이 되시니.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찾아가신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경건치 못한 자의 삶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